지난 주일까지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은 사셨어요. 아들을 희생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속량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속전, 대속, 구속. 여러 다른 말로 표현한 거지 의미는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고 구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이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줬단 말은 죄에서 건져냈으니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버렸으니까 용서했으니까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된 거죠?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은 선언해 줬어요. 너희는 의롭다. 선언해 줘 그랬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피를 대속한 걸 믿으니까 값을 지불한 것을 믿으니까 너는 죄 없다 선언해 줘 그랬어.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어떤 은혜를 줬어요? 죄사함 받은 그들을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이런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창조주란 말이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통치하시, 섭리하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복된 거예요. 언제든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말해라.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한계가 있어요. 자녀들이 달라는 거 다 못 줘요. 마음은 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요. 이런 특권을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이런 권세를 누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또 뭘 줬어요? 그리스도와 한몸 되는 연합을 주셨어요. 연합은 초교파로 뭐가 하자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한 나무가 되었다. 접붙였다. 그리스도에게 심겨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나무예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모든 영향을 우리는 받고 살아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이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피를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인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주 예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여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성별된 자다, 구별된 자다. 고린도 1장 2절에서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앞뒤를 여러분 보시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20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헤어질 때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하게 된 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간증을 해요. 간증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된 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된 무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거룩하게 된 무리다.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이나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보면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다. 예수 믿는 자들을 거룩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1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그걸 밝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고난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울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의 피로 씻음받아 죄사함을 얻은 자들을 거룩한 자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다,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거룩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첫째로 거룩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이게 분리한, 구별됨, 잘라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됐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이에요. 따라서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다. 하나님 품성이에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우리는 우리끼리 보면서 야 거룩하다 이 말을 잘 못해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본성 자체가 거룩이에요. 그게 우리는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속성이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성, 특성을 말합니다. 좀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고유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성, 하나님만이 가져.
그럼 잘 기억해요. 하나님만이 갖는 이 거룩을 우리도 거룩하다. 하나님 아신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하다는 말을 못해요.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하나님만이 갖는 속성들이 있는데 자존성. 하나님 언제 계셨는가? 스스로 계셨어. 하나님 불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자주 바뀌어요. 약속했다가도 약속을 깨버리고 한 약속도 내가 언제 했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무한하시,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 제한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언제나 거룩하심으로 나타내요. 성전에, 구약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제사장한테 즉사해버렸어. 누가 꺼내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너무도 거룩하니까. 지성소에는,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 뽑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하나님 거룩이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만난 그 땅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성전에 쓰는 모든 기구는 뭐예요? 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구별시켜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래서 거룩이에요. 하나님 신성 자체의 표현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영광으로 드러나요. 거룩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에서 떠나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떠나 구별된 것을 피조물에게는 거룩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죄에서 용서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완전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섬김을 위해 구분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은 평생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구분되어 바쳐졌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했어요. 내가 제사장 하고 싶다 못합니다. 네 지파에게만 특별하게 제사장을 허락하죠. 아무나 못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된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새 언약 백성들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거룩한 자가 됐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그리스도 피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거룩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어져서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언제 거룩하게 되었는가? 거룩하게 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으면 오늘부터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이나 행동도 생각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즉시부터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 거룩한 영이시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들은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신분이 됐으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걸 못하니까, 이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불신자들에게 지적을 받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에요. 아무개 목사가 뭐 저러냐고. 이런 말을 듣는 거지. 목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안 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늘 거룩한 신분으로 보여져야 돼. 똑같은 모습이 되면 안 돼. 신분이 달라요. 같이 직장에 있어도, 사업장에 있어도 여러분 신분이 달라. 그래서 배려하고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돼. 같이 막 충돌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싸울 때에도 내 신분을 잊으면 안 돼. 뭔가 그들이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 뭔가 좀 다르구나. 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새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새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대로 살았던 습관대로 살던 옛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 이 옛사람 습관대로 살았던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거룩한 자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늘 습관이 반복되어서 예수 믿어도 그 습관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그 습관대로 그대로 그걸 못 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럼 자신들도 가끔 보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걸 못 버렸구나. 이 습관.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옛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신분인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에서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미 벗어버린 신분이에요. 늘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난 벗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입으면 안 되죠. 나는 벗은 존재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우리 옛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재물욕, 육욕, 자기 성취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재물욕, 육욕, 자기 성취욕. 이 세 가지를 못 버려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망해요. 늘 여러분 기억해요. 재물욕.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있으면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이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상급 아니에요? 그런데 막 이 땅에만 계속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잡으려고, 더 얻으려고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어릴 때는 예배 생활도 못하는 거죠. 그런 데 빠져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유교.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원하는 대로 하면 다 죄를 짓게 돼요. 자기 성취욕도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인간이 목표를 세우면 잠도 안 잡니다.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 것을 위해서는 밤낮 구분도 없고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안 바뀌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30분만 해도 힘들죠. 그래 안 그래요? 연속권 2시간 봐도 하나도 힘 안 들어. 막 기다려지고 막. 아유, 제가 놀랐어요. 어떤 목사님 막 연속곡을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가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 성취욕. 이거 쉽게 못 끊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만 빠지면 옛사람대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목표를 세워도 그리스도를 위해 세워야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줬는데, 이런 신분인데, 내가 이렇게 세상 위에 살면 되겠는가? 이게 바로 거룩을 유지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욕망을 따라 살면 결국 거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따라서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는 예수 믿어도 내 마음속에 이런 육적 욕망이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을 수 없어요. 왜 없겠어요? 저라고 없겠어요? 있죠. 죽여야 돼. 이 욕망을 죽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욕망이 일어날 때 그대로 따라가면 죄를 짓는데, 욕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욕망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즉시 주 예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한다, 이렇게 나에게 선언해야 돼요. 주 예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나에게 스스로 선포해 줘야 돼. 선언해 줘야 돼. 따라서 합시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선언을 내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내 안에서 그 욕망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육적 욕망들이 일어날 때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억제하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주 예수 피가 나를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하면 그런 욕망들이 사라져요. 내 안에서.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럼 내가 그 욕망이 언제 내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내 안에 일어난 욕망을 이기는 길은 주 예수의 피 흘림을 말해야 돼. 이렇게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되겠는가? 이게 바로 이 선언이 내게 해줘야 돼. 나로 듣게 해줘야 돼. 사라져요. 죄를 지을 욕망이. 사람들 앞에 있는 데서 하라는 얘기는 속으로라도 해야 되죠. 내 안에 일어나는, 혼자 있을 때는 정사 주 예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죄를 지을 욕망이 사라집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늘 우리는 말해줘야 돼. 선언해줘야 됩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처음 믿음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씻는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죄의 욕망이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 선언을 내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죄를 지을 욕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늘 이 말씀을 내게 선포해 주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기냐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욕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뭐예요? 죄를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서 죄를 지을 욕망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달려서 죽었는데 못 박혔는데 그때 나도 달려 죽었다, 이 고백을 해야 돼. 선언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육의 욕망이 일어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대로 따라가면 죄를 짓는다. 그럼 거룩을 훼손해요. 잃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주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깨끗하게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 못 박혔단 말은 뭐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서 나도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반응도 못해요.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 반응하지. 죽은 사람은 일어나라고 아무리 눌러도 옆구리를 찔러도 안 일어나요. 반응이 없어요. 죄에 대해 반응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죽었다라고 선언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죽은 내가 어떻게 이런 육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내게 스스로 선언해 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 죄가 사라져버려요. 죄를 지을 욕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옛사람을 죽이는 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 밝힙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죽은 자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는데.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죄를 이겨야 됩니다.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지을 욕망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일날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쉽잖아요. 잘 아는 거죠? 내 안에 화가 막 올라와요. 부부싸움 하려고 팍 올라오면 뭐라고 하냐.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반복해서 해봐요. 화나는 게 싹 사라져요. 아시겠죠? 해보시라고. 뭔가 지금 싸움 직전에 그대로 가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난 다음에 사과를 하면 상처가 남아요. 아무리 사과를 했어도 이미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 이렇게 말해도, 내가 잘못해서 해도 그게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싸움 직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반복해 보라.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재물욕이 막 너무 밀려고 그러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 육적 욕구가 뭔가 드러나가 죄를 지으려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내가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죽은 자인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을 거르고 나갈 수 있어요. 유지가 돼요. 안 그러고 육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목사도 친구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신자도 있죠? 가면은 목사로 대우해요? 안 한다고. 더 막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더 막 깎아내리려고. 막 세상에 이렇게 순림심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가 동창회 모임 가는데 막 들고 오는 친구여서 술 한잔 먹으라고. 이게 세상이에요.
친구들끼리 거기서 한잔 하면 어떻게 돼요? 되겠어요? 친구니까. 이게 다 유혹인 거죠. 아니라. 나는 거룩한 자인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를 믿는 자, 주님이 피 흘려 나를 구원했는데 나는 죄사함 얻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돼 한 몸인데 내 몸을 내가 더럽히면 되겠는가? 이런 우리가 선언을 내게 스스로 해줘야 돼. 내 귀에다 대고. 그럼 죄지을 욕망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신분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룩한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거룩을 유지해 가야 돼. 거룩한 자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성화예요. 성령이 이 일을 도우셔요.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벗는 것이 바로 죽이는 일이에요. 내 안에 육의 욕망이 일어나면 이 사단이들, 이 마귀가 그런 걸 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 깨끗한다라고 내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내 귀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고. 그때 죽었다고. 주님이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기억이 안 나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건 늘 주일날마다 여러분들 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이 날 거예요. 쉽게 생각나죠?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뀌어져요. 우리는 새 사람을 계속 입어가요. 새 사람으로 드러나요. 저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지금 당장 인정 안 해도 나중에는 인정해 준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아무 말 안 한 것 같지만 옛사람대로 살면 나중에는 저분은 교회 다닌 분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평가받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지. 안 됩니다. 우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거룩한 자다. 여러분 거룩한 신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게 선포한 자체가 기도죠. 옛사람을 이기고 거룩한 거룩의 신분에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